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하여 부자 관원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 나타내신 하나님 뜻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먼저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네가 나를 선하다 하니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부르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담긴 대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띄고 간음하지 말라 등등 그렇게 띄어 읽기를 해야 합니다. 곧 계명을 안 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에스겔 18장 9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키며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계명을 내가 알지 않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 관원은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답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자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부자 관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자 관원은 그의 입장으로 진실을 말한 것이지만 문제는 오해입니다. 곧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예로 들은 대표적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들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 당당히 다 지켰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 간원에게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았느냐, 그렇게 따져 묻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포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부자 간원이 처음 질문한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 전에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목적인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
네게 부족한 것은 네가 내게 돌려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곧 내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너에게 너의 것으로 생각하는 내 소유를 나누어 주면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장차 하늘의 보화를 받게 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에서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상태의 사람,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좇아서 사탄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받게 될 지옥의 영벌을 피하고 오히려 부활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의 생명을 죄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돌려받을 수 없는 죄의 종의 상태인 사람을 위하여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하다고 할진대 네 목숨같이 여기는 재물을 팔아서 내가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게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한 사람처럼 온전함을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가 너는 심히 근심하고 주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언급하신 대표적인 계명을 지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모두 지켜 행하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키고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온전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빙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부자 간원을 보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천국일까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은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상급을 따라서 더 좋은 부활로 들어가는 천국의 일입니다. 편의상 왕국 천국으로 부르겠습니다. 왕국 천국에서 주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곧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주는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전 재산을 한 번에 팔아서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라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은 오해로 비롯된 것입니다. 곧 부자 가난이 영생을 얻는 문제로 질문했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 앞에 그 부자가 떠나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그 부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영생의 문제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탐심과 정욕, 만족을 요구하는 죄의 요구 앞에 늘 복종하며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면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 가치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의 상태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지옥의 멸망뿐입니다. 멸망할 운명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받았다는 성경의 진술을 믿고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이제까지 살던 삶의 기준을 버리고 성경 기준으로 살겠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갈 몸을 얻는 부활입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부활의 몸체를 얻는 것은 결코 믿음의 고백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활의 형체는 다를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하며 믿음의 행위로 쌓는 하늘 상급이 많을수록 더 좋은 부활의 형체를 얻습니다. 가장 좋은 부활의 형체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제든지 자기 소유를 헤아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아야 할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자기 소유를 내어줌으로 온전함을 인정받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로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함을 인정받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며 온전한 사람이 얻는 부활의 형체보다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보다는 훨씬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여서 다시는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가난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과 주 예수님을 따르며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얻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얻는 것에 관하여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진술한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세상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 생각에 죽음과 함께 영혼이 소멸한다, 혹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도 둘 중에 어느 곳을 가게 되더라도 나는 선한 사람이므로 나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나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없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모든 사람은 생각이 약하고 악한 생각을 따라 사는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형벌을 스스로 받아야 하고, 그 형벌을 받을 장소가 지옥으로 진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사람의 영혼이 성경이 진술하는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이나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경이 진술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 영생하는 부활의 형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하거나 죽지 않고 병들거나 아프지 않고 영생하는 몸체를 얻고 하나님의 법과 섭리로 온전하게 지배받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이 진술하는 천국, 곧 부활하여 살아갈 영생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천국을 상상합니다. 가령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며 그곳에서 왕처럼 살 것이다. 계시록의 보석으로 표현된 온전한 성도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잘못된 자기 해석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차별도 서러운데 천국에서 당연히 차별이 없고 혹 구별은 있지만 모두 같은 평등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 역시 성경이 진술하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가장 좋은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는 것이며, 가장 좋지 않은 부활은 전혀 영광이 없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고통스러운 부활, 이를 갈며 후회하는 부활도 있음을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 앞에 부활을 믿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하늘 상급을 쌓는 믿음의 행위로 온전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지옥 안 가는 것만으로 좋으니 이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며 자기 지혜로 살 것인가? 그런 선택이 성도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이 죽는 좁은 길,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길, 온전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길보다 자기 지혜로 사는 넓은 길, 이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구하는 길로 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은 사실 오늘 제가 설명한 성경의 진리를 몰랐거나 알았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부자 간원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온전함을 추구하라 권면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곧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부자 간원에게 했던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좁은 길과 넓은 길, 그중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디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의 행위로 온전함을 추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